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교감을 나눌 수 있음에 대해서 매우 한이롭고 고맙다는 말씀을 또다시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면서 살수록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 먼 호주까지 와서 노란 머리 사람들 속에서 살게 되었는지 참 이상스럽고, 그러한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바세계에서 용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참 희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끔씩 보는 유튜브 중에 어떤 분이 보내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교사가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 참다 못해서 회초리를 들고 야단을 하면서 종아리를 때렸대요. 학생은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매를 맞았어요. 어느 날에 그 선생이 차를 타고 학교로 오는 중에 그 학생이 밖에서 휠체어에 아주 병색이 완연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른을 몰고 양로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시설은 문을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는 불편한 분을 양로원에 모셔드리고 부랴부랴 학교로 뛰어가도 늘 지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모습을 목격하고 크게 뉘우친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갔는데 그날 역시 그 학생은 지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학생이 나와서
종아리를 긋고 회초리를 선생님께 들려드렸대요. 그 선생님은 그 회초리를 학생에게 되돌려주면서 자기 종아리를 긋고 나를 때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학생과 선생이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내용의 이 얘기를 보내왔어요. 사람이 상대가 나쁘고 잘못했다고 하는 나무람은 우리가 하기 쉬운데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나 또 그렇게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자세하게 듣거나 보고 나면은 그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잘못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지만은 속속들이 알고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나쁜 은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는 쉽게 평가를 하는 그런 어떤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남을 나무랄 때도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마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일타 큰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각하사 동암에서 해암 큰 스님을 칭전하고 그곳에서 이 도소람으로 가는 산길이 있었어요. 점심 고향을 하고 나서 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산길을 따라서 역시 태백산에 있는 이 유명한 도솔암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때의 세계 23개국을 관광을 하고 돌아오신 일타 큰 스님이 주석을 했어요. 저녁나절에 도착을 해서 인사를 드렸더니 혼자 수행을 하던 중이라 그 자비하신 스님의 성격에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어요. 뵈니까 머리를 길러가지고 계셨어요. 스님의 말씀이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많이 찾아와서
법문을 달라고 하도 졸라서 고민 끝에 머리를 기르게 되었다. 이런 모습을 보고는 법문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더라 그랬어요. 그 맑고 좋은 인물에 머리를 길러 놓으니까 머리가 약간 반 곱슬머리 비슷해가지고 얼마나 더 멋이 있는지, 마치 바하나 무슨 저 망공스님처럼 더 아주 멋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스님은 연비하신 스님으로, 또 법문을 너무나 잘하는 스님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 전에 미국 가시기 전에 법회를 하면은 신도들이 구름처럼 모였어요. 통도사 같은 데도 그 큰 법당에 사람들이 밖에서 들을 정도로 그 변제도 좋고 수행력도 있고 유머도 있고 해가지고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이 모여가지고 초청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었죠. 스님은 오른쪽 손가락 5개를 연비를 했죠. 동국대학교에서 그때 승려 재교육을 할 때에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에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스님은 왜 연비를 했으며 지금은 후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까닭에 대해서는 너무 신도들이나 또 비구니 스님들이 너무 따라다니면서 애를 먹이고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아마 정의에 끌렸을 그런 좀 뜻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손가락이 없으면은 보기가 흉해서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의로서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놓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후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만일에 자신이 연비를 안 했더라면은 그 어떤 이성에 끌려서 결혼을 해가지고 동국대학교 총장 정도를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연비, 태울 연자, 팔비자 이래서 몸이나 신체 일부분을 태워서 부처님께 고향을 올린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 말이 나와지게 된 것은 법화경이죠. 소신공양, 몸을 태워서 부처님께 고향을 올린다 이러는데, 아마 그 정도로 헌신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대승적 원리를 그렇게 표현했는 듯한데, 그 김동리 그 소설가가 등신불이라고 하는 중국에 있었던 그 어떤
연비한 내용 등등이 전해져서 몸을 태워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은 이 자칫하면은 분신 자살하는 것도 이 소신 고향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철저한 믿음을 갖고 몸을 태울 정도로 다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일부분 잘못 전달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손가락이나 신체 일부를 태우면서 수행을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는 대단한 게죠. 회국 스님도 그렇고 도의 비구니도 그이도 5개를 다 연비를 했고 이 스님들 중에 연비한 사람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각오를 하면서 태백산 도솔암에 젊을 때에 그곳에서 참선을 아주 옹골지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름날에 하도 가을에 달도 밝고 공기도 좋고 공부도 잘 되고 해가지고 일타 스님께서 도솔암 마당에 나와서 빙글빙글 돌면서 반야심경을 외웠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굉장히 좋은 경계를 맛보았다. 당신 말씀으로는 그때 아마 초기연성 정도가 아니겠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해인사 지조감에 사시면서 미국에 가려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미 대사관에서 연비한 모습을 보고 손이 왜 그러냐 나름대로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더랍니다.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손가락을 다 태우면서 부다에게 바친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비자를 안 내주려 하더랍니다. 비자를 못 받았대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워낙 인맥이 있으니까 시인도들 통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불교 경전에 그런 게 있다. 그만큼 각오를 다진 뜻에서 그랬다고 해가지고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이 자동차 면허를 따려고 했는데도 역시 그런 반응을 보였대요. 그래서 면허를 얻어가지고 이 여행을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 생각에는 내가 다음 생에는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적절한 정도의 교육을 받고 승려가 되어서 미국 사람들을 포교를 하려고 하는 원력을 세웠어요. 평소에 그 뒤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공개적으로 했지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순례를 하고 돌아와서 또 그 변제에
예, 그 당시만 해도 일반인이 해외여행을 많이 못 해가지고 그 곳곳을 다니면서 또 불교 나라라든지 이래가지고 참 금상첨화로 법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어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이 말만 하고 말을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거짓말도 보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전에 공부를 아주 해서 재미를 느꼈던 도서람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더 깊은 공부를 해야 되지,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떠들고 대접만 받다가는 내가 자칫하면은 그 부품해가지고 복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다시 들어왔대요. 그래도 자꾸 초청을 하니까 머리를 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말씀에 인간적으로 혼자 있다 보면은 때로는 사람이 그립거든요. 대화도 나누고 싶고. 어느 봄날에 마을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나물 뜯으러 가다가 물 마시려고 들어왔는데 그 보살을 붙잡고 하루 종일 얘기를 했대요. 내가 나물값을 톡톡히 줄 테니까 내하고 놀자. 그것은 그만큼 말을 했던 업력이 있고 인간적으로 뭔가 소통을 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스님도 웃으시면서 참 내가 싱겁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더라. 그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 뒷방에 이제 하룻밤을 잤는데 가만 보니까 법당이 작아서 새벽에 3시 일어나가지고 혼자 종성을 해요. 종을 땡땡 치면서 원차 종성 변법계 철이유암 실계 명 이렇게 하면서 땡땡 혼자 종성을 아주 구성지게 얼마나 음성도 좋은지 원컨대는 이 종소리가 사바세계 지옥까지 두루두루 들려서 이 종소리를 들을 때는 지옥에서 고통이 면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쉰대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들려가지고 철이유암 실계명 그 화탕지옥까지 이 소리가 들려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쉬는 동안에 밝은 마음으로 전향을 하소서.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해탈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종성을 하고 참선을 혼자 몇 시간을 하고 참선을 마치고 나서는 또 금강경을 독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고는 기우야 아침 먹자 하며 불러요. 고향은 부엌에서 해요. 자그마한 탁자를 하나 마련해 놓고 밥을 하는데 작은 솥에다 나무를 떼가지고 두 사람 먹는 것도 나무를 떼가지고 하니까 밥이 뭐
손 밑에 깔리죠. 그런데 따다다닥 할 정도로 약간 불을 더 떼요. 그러면은 누룽지가 누를 정도 되면 불을 꺼내요. 숯을 꺼내고는 숯불에 된장을 올려놓으면은 얼마 전에 보글보글 끓어요. 그 부엌에 조그마한 찬장이 있는데 찬장 문을 여니까 김, 다시마, 김치 몇 가지가 있어요. 된장하고 간장. 그걸 내놓고 밥을 떠가지고 고향을 하고는 밥을 다 푸고는 찬물을 한 바가지를 싹 둘러 놓아요. 소뚜껑을 닫아 놓고 고향을 다 하고 딱 소뚜껑을 여니까 아주 멋진 숭늉차가 되어 있어요. 구수하면서도 색깔도 약간 누르스름하고. 그래 마시고 나면 끝이라. 그래가지고 꼬불꼬불한 희한한 지팽이를 짓고 저쪽에 그 바위 위에 참선하는 곳에 가자고. 거기 가서 또 설명을 하시고. 그래 아침을 먹고 그 산을 넘어서 봉화로 내려오는데 저 산맨 뒤 가서 손 흔들어래. 그 자비 어린 음성으로 웃으시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혼자 계시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인간의 정의가 또 선천적으로 워낙 자비하시기 때문에 참 손을 흔들고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으로 인간적이면서도 어른 스님의 다정한 면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유하게도 그 큰 스님 외가 친가를 합쳐서 43명이 승려가 됐잖아요. 그것은 세계 불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이나 목건년 뭐 이런 분들이 자기를 따르던 승려를 데리고 부처님께 귀한 적은 있어도 친족이 40명 넘게 승려가 된 그런 사례는 없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게 된 것은 그 외할머니 덕이라요. 외할머니가 굉장히 기도를 잘하고 이 정미소를 했대요. 옛날에 정미소나 술도가 하면은 부자였죠. 그만큼 성근이 많아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외조모가 신통이 생겨가지고 예지력이 굉장히 강했대요. 얘들아, 내일 정미소 돌리지 마라. 불기운이 있다. 물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물을 퍼날라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릇에 물을 부어놓고,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끄게 되고, 그런 등등의 예방을 많이 하고 아주 이 신통력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렇게 되게 된 배경은 어느 날에 어떤 비구니 스님이 삭간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그 외조모와 하루 자게 되면서 여러 가지 법문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홀불견 갑자기 사라져 버렸대요. 모자는 걸어둔 채로.
그래서 아마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 아니었겠나. 그럴 정도로 기도를 지극히 한 영향이 위손자가 출가를 해서 큰 스님이 되면서 그 주변에 사람들 44명이 승려가 될 정도로 그 외조모의 기도력이 그렇게 컸다고 합니다. 수덕사 그 너머에도 일타스님 이 아버지가 승려가 되어서 그 수행하던 암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만큼 외가에서 많은 선근 공덕을 심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외손자에게 인연으로 내려가서 집안 모두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게 되었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생의 인연을 믿지만은 3대가 분명하게 인연 지은 공덕을 받고 또 나쁜 업이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흔히 하는 말로 내림이다. 일반적으로. 병도 그렇잖아요. 병력이 조상 때부터 있어서 아들이나 손자도 그런 병을 앓는 수가 많잖아요. 내가 아는 서울에 있는 어떤 신도는 자신이 이혼을 한 그 해에 따님도 이혼을 하는 그런 것을 직접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병도 아마 그 연령 비슷할 때에 자녀들에게 발병이 되는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그 업년이 아주 가깝게는 3대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을 명심을 한다고 하면은 평소에 말 한마디, 생각 한 자락을 조심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도 그런 부처님의 지당한 원리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임신을 해서도 싸우고 나쁜 음식을 함부로 먹고 아기들 있는 데서도 부부간에 무엇을 집어 던지면서 서로 시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마음으로는 자기 자녀들이 잘 되어서 잘 살기를 바라면서 실질적으로는 잘 되지 못할 은행을 보여주고 업을 짓고 있으니까 성현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래서 일타 큰 스님의 집안의 내력을 보았을 때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선근 공덕을 지어서 우리 후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잘 지내시면서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